있어요. 21-2장 들어가기 전에 10절에서부터 우리가 지난번 9절까지 본 건데요.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본 건데 아직 채 일단락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가 뭐냐면 아랏하고 싸운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노뱀 사건도 있었죠. 노뱀 사건도 그 길 돌아가는 문제 때문에 그 마음이 상했다가 원망했다가 이제 그 불뱀에게 물렸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의 어떤 중보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그 구리로 그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이제 매달았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불뱀에 물린 자가 다 치료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앞에서 그러죠. 쳐다본 사람 다 살아났잖아요. 자, 10절부터는 뭐냐면은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지나왔던 길들을 요약하고 있어요. 길들. 어디 거쳤는지. 10절에 보니까 오봇, 11절에 보니까 이에아바림, 12절 세렛 골짜기, 13절 보니까 아르논강 이렇게 돼 있고요. 16절에 가니까 부엘, 18절 끝에 가니까 마따나, 19절 나할리엘, 바모, 비스가산, 20절 그러니까 비스가산까지 도착했어요. 비스가산. 자, 이 비스가산이 바로 뭐냐면 모세가 죽은 산이에요. 모세가 죽은 산. 거기가. 자, 지도를 어디를 보시냐면요. 1번 지도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 옛날 거? 오늘 지도 새 것도 하나 있고 옛날 것도 하나 있거든요. 새 거는 좀 이따가 전쟁 얘기할 때 보시고요. 두 장을 좀 이게 같이 보는 게 낫겠네요. 여기 이쪽에 나온 게 있고 이쪽 나온 게 있어가지고. 자, 어딜 보시냐면은 1번 지도 보면은 오봇이 있죠, 그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쭉 밑으로 내려면 에시온 게벨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십니까?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밑에 그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두 개의 강이 있죠. 그게 홍해예요, 홍해. 예, 홍해가 이렇게 생겼어요. 홍해가요, Y자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Y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이쪽에서 이게 스웨즈만이고 이게 아카바만인데 이 두 개가 만나면서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맨 밑에 보면은 홍해가 그 큰 지류가 두 개가 보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아카바만인데 거기 아카바만 맨 위로 올라가면 에시온 게벨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에시온 게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홍해길로 거기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에시온 게벨까지 다시 백도해가지고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에시온 게벨에서 다시 원래는 왕의 대리로 가고 싶었는데 에돔이 거부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광야길. 에시온 게벨에서부터 광야길로 우측으로 더 나가서 삥 돌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가다 보니까 오봇이 있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에 아바림도 있죠. 보이죠? 그런데 여기선 지금 뭐가 안 나오냐면 세렛 시내나 아르논강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새 지도를 보세요. 새 지도를 보면은 이게 하나에 다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강조점대로 서로 달라가지고 지도들이 보면은 세렛 골짜기라고 보이십니까? 세렛 급류 골짜기라고 써 있죠. 예, 그러니까 사해 바다 맨 남쪽에 있는 게 세렛 시내예요. 이게 자 보세요, 여러분. 천천히 할게요. 세렛 골짜기라고도 하고 세렛 시내라고도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의 기후는 어떠냐면은 이게 건기하고 우기가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요 한 9km 이상이 그냥 강물처럼 흘러가요, 여기가. 근데 우기 때, 이제 비가 올 때, 근데 비가 안 올 때, 건기 때는 여기가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골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렛 골짜기라고도 했다가 세렛 시내라고도 했다가. 이해가 되죠? 근데 어쨌든 거기 세렛 시내를 지나서 좀 더 올라가 보니까 사해 중간쯤, 사해 바다 오른쪽 편으로 중간쯤 보니까 아르논 급류 골짜기라고 있죠. 글자가 너무 작죠? 그렇죠? 아르논 강이라고 있죠. 아르논 강. 예. 모압 지역에 속하는 모압하고 아모리족하고 그 국경선.
모압 찾았죠? 위에 아모리족 찾았죠? 거기 사이에 파란색 하나 흐르죠? 그게 아르논이에요, 아르논.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 13절 보니까 12절, 13절 세렉 골짜기하고 13절에 보니까 아르논강 있죠? 이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5보다고 2의 발음은 1번 지도에서 봤고. 자, 어쨌든 그렇게 지나가서 지금 이스라엘이 쭉 뭐 중간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보지 말고 쭉 올라가서 어디 갔냐면은요. 자, 아예 봤던 지도를 봅시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쭉 올라가면 시온이라는 데를 지나서 느보산이라는 데 있어요. 느보산? 있죠? 그 느보산이 바로 비스가산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산을 똑같은 산인데 이름이 세 개예요. 세 개. 성경에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아바림산이라고도 하고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비스가산이라고도 해요. 비스가산이라고도 해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무슨 산으로 나왔어요? 비스가산 나왔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비스가산이 아바림 산맥의 산맥에 있는 큰 봉우리예요. 봉우리.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 아바림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의 아주 제일 높은 산 이름이 비스가산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느보산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것도 느보산이라고 나와요. 또 신명기에 보면. 근데 어쨌든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모세가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이제 한 6개월 정도 후면은 이제 모세가 죽어요. 이제. 예. 그래서 지금 성경 우리가 20절까지 봤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 자,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20절 다 같이. 비스가산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20절 다 같이 읽기만 합니다. 시작. 바못을 떠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 북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모압 고원 지대의 한 골짜기에 이르렀다. 비스가산. 이제 나중에 신명기가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가나안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럴 수 없고 너는 이제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너 이제 못 들어가고 그때 무리바에서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못 들어간다. 그 대신 내가 보게는 해주겠다. 어떻게 해요?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 보면은요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을 그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보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세는 바라만 봤지 육체적으로는 못 갔어요. 육체적으로는. 근데 나중에 여러분 그럼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갔나? 그렇지 않죠. 가나안에 들어갔죠. 영적으로는 들어갔죠.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갔을 때 거기서 두 사람 나타나죠. 누구 나타나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죠. 그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변화산은 가나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모세가 못 들어갔지만 영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또 이것이 의미하는 바도 있어요. 이제 사실은 뭐냐?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 그렇죠?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 그러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하면 예수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아. 그게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가나안 천국은 율법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는 벌써 복음으로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좀 저기 뭐야 좀 이거 좀 때 두들겼다고 이거 반석 한번 두들겼다고 못 들어가. 왜냐하면 이게 다 역할이 있어. 모세야 네가 여기서 못 들어가고 죽어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예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라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 믿음으로만 천국 들어간다 라고 하는 신약의 그 어떤 뭐랄까요 구원론을 이게 구약에서 미리 딱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역할이 여기까지야. 근데 그 산이 어디 산? 비스가산.
16절 망원경 표시하고요. 읽어봐요. 16절. 16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부엘에 이르렀다. 부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봇에서 떠나서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부엘에 이르기까지요. 원망 한 번 안 했어. 원망 한 번. 맞죠? 원망 한 번 안 했어요. 오봇을 떠나서 이에아바림 그리고 세레 골짜기 아르논강 지나서 지금 부엘에 이르기까지 원망 한 번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보세요 여러분. 부엘에 딱 이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면요 올 복도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면은요 원망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그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질 때 조급함이 생기고, 이 조급함은 나로 하여금 자꾸 원망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자꾸 야 현실을 봐라.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처지냐? 네가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 가서 지금 예배나 드릴 상황이야. 네 현실이? 빨리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게 조급해지는 거야. 조급해지다 보면 원망이 나고, 자꾸 원망을 하다 보면 원망하면서 무서워지는 건 뭐냐? 마음이 강팍해져 가요. 그러니까 내게 조급한 마음이 들면 더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요. 그래서 방법을 자꾸 어떻게 하냐면 현실적인 방법에만 더 몰입하게 만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간절한 거랑 조급한 거는 다릅니다. 그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간절한 건요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게 만들어요, 나를. 그런데 조급한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더 멀어지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자꾸 현실적으로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자꾸 다른 걸 찾게 만들어요, 조급하면. 그러니까 간절한 거랑 조급한 걸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으면 여러분 간절한 거 맞아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거는 횟수는 줄어들고 하나님 찾는 것보다 조금 현실적인 어떤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면서 가는 거는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조급해지면 조금 있으면 이제 원망합니다. 원망하면 무서운 게 뭐라고요?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안 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원망하면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민수기 보면서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좋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 민수기 제대로 읽은 거예요. 뭐예요? 어려울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찾자. 이것만 기억해도 민수기 제대로 읽은 거예요. 민수기에서 자꾸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 뭘 보여줬어요? 어려움 당했을 때 뭐 했어요? 원망부터 하는 거. 원망부터. 하나님 원망, 주의 종 원망, 사람들 원망. 자꾸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그냥 그들의 필요를 주시긴 하시지만 뭐하고 겸해서 주세요. 그냥 징벌하고 같이 겸해서 주시죠. 고기 달라고 하니까 고기는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버리죠. 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감사하면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지나오면서 여러분 어때요? 비록 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길 돌아가는 게 너무 좀 험하고 멀어서 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왜 길 돌아가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에돔을 쳐가지고 그 지른 길로 좀 가게 만들어 주시지 하면서 원망하다가 불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입 딱 다물고 가는 거죠. 입 딱 다물고. 여러분 마음에서는 자꾸 이렇게 원망이 올라와도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은 자꾸 원망이 올라와.
근데 입으로 발설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똑같은 것 같아도요, 달라요. 죄라고 하는 게요, 죄라고 하는 게 출생되지 않은 죄가 있고 출생한 죄가 있는 거예요. 출생한 죄. 무슨 얘기냐? 내가 비록 마음에는 원망하고 싶어. 내 마음에는 미워도 하고 싶어. 그러나 그건 아직 밖으로 출생하지 않은 죄예요. 어쨌든 내가 이기려고 들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다스려야 되겠다. 아직 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입 밖으로 발설을 해버려. 원망,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는 거, 또 누구를 미워하는 거, 이런 걸 입 밖으로 그냥 발설을. 이건 죄가 출생된 거예요. 밖으로, 이게 출생한 죄. 이거는 여러분 등급이 다른 거예요. 등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불만이 올라올 것 같거든 입 딱 다물고 침묵을 하세요. 내가 우리 그 애들한테도 그래요. 보면 애들도 얼굴이 보면 티가 나잖아요. 막 지금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그냥 지금 말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시간 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조금 지나면 좀 나아져요. 이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면 계속 이런 사람들 있죠. 계속 막 이 말로 푸는 사람들. 자기 불안한 걸, 자기 조급한 걸 말로 막 계속 막 상대방한테. 그러면 상대방 영혼이 죽어요. 그거는. 죽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배우자가 막 말로 계속 막 자기 불안한 거, 자기 힘든 거, 자기 어떤 눌려 있는 걸 갖다가 이거를 어떻게 해소하냐면 막 상대 배우자한테 막 독설을 퍼붓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요 죽어요. 나중에 보면.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차라리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나 혼자 좀 삭혀. 나 혼자 좀. 아니 사람이 혼자 삭히는 것도 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안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한번 교훈을 얻었잖아요. 아, 원망했다가 그때 불뱀들 나타났지. 아우, 정신 차리자. 그냥 참고 가는 거예요. 참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엘쯤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물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때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거 믿으세요? 내가 나의 필요와 내가 나의 때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나의 때를 더 잘 아세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못 믿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믿어요 할 때는 바로 뭐냐? 그 필요의 내용과 필요의 때와 필요를 공급하는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어때요? 입 다물고 어렵지만 그 비탈길, 골짜기 길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젠 아유 이 사람들한테 내가 물을 좀 줘야 되겠구나 하니까는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야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어야 되겠다 하시면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 알아서 챙겨주시니까 너무 그렇게 조급하고 인생길 막 내 손으로 뭔가를 해야만 이렇게 막 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인생이라고 하는 걸 자기의 그 작은 손바닥 안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하니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게 인생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바울이 말할 때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여러분 감당할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육신적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면 그 사람 절대 그 감당 못할 시험이에요. 바울이 너희에게 하나님은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할 때 그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감당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적, 정신적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유 되게 간단합니다. 네 주제를 알아라 이 소리예요. 뭐 네가 좀 의지가 강하다고? 네가 좀 똑똑하다고?
네가 네 인생을 미리미리 이렇게 저렇게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면 될 줄 안다고? 그래 한번 이거 해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그거거든요. 너는 창조주 밑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그거거든요, 그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야 할 존재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지 못할 존재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아야 된다. 선악과 볼 때마다 그거 생각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낼름 따먹어버려? 그럼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나는 내가 하려고만 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에서 조금만 틀어지면 우리 어때요? 마음 두려워지고 조급해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딱 믿고 사는 사람은요, 어때요? 길이 조금 틀어져도 걱정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다 이렇게 운전해 가실 테니까. 뭐 한반도 운전자론 뭐 그러는데, 한반도 운전자론이 아니라 하나님 운전자론이요. 하나님 운전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걸 한번 비유를 들어보면요, 이런 것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길을 찾아가다가, 모르는 길 찾아가다가,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잘못 들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요? 아니,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가르쳐줘요. 내가 만약에 꼭 좌회전해야 할 길을 놓쳤어. 얘기하다가, 우리 집사람이랑 얘기하고 가다가 좌회전해야 할 길에서 깜빡 지나갔어. 아, 그러면요, 내비게이션 똑똑해요. 금방 다른 길 찾습니다. 저쪽 가셔가지고 다시 꺾으세요. 걱정은 없어요. 나를 의지하고 가면요, 여기서 좌회전했을 때 못했구나. 아유, 이 바보 같은 놈, 에이, 죽을 놈, 에이, 멍청한 놈, 내가 이러고 살 사람이냐?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인생을 장악하고, 나를 막. 그러면 뭐예요? 내비게이션 딱 믿고 가면, 아이, 까짓거 뭐, 여기 꺾고, 그 다음 또 길 있지? 알려주니까, 하나님 믿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실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고난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도 복의 기회고, 실패도 복의 기회고, 잘못된 길도 복의 기회고. 왜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거든요.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 한번 보는 거예요. 이때 한번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너는 나를 의존해서 살아야 할 존재야. 아버지를 의지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 해야 될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고 늘어졌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야, 백성들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아니, 아멘들은 하는데 얼굴들은 안 펴져. 아니, 아멘을 좀 마음으로 좀 하세요.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입으로 하지 말고 아멘을 마음으로. 네. 입으로 아멘 하는데 얼굴은 그대로야. 걱정하고. 써 있어요, 다 얼굴에. 아유, 목사님이 하래서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신경 안 쓸 수가 있나? 뭐 이런 거 있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부엘에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도 아닌데,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야, 뭐야, 물 줄게. 알아서 해주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맡기세요. 네. 자, 보십시다. 23절, 이제 21-2장으로 들어가서 23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23절 망원경 표시하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모두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맞아 싸웠다. 자, 25절 지도 표시하십시다. 25절 지도 표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성읍을 모두 점령하고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의 모든 성읍의 자리를 잡았다.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비스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 올라갔으니까요. 꼭대기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20절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내려와요. 어디로 내냐면 모압 평지 쪽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아모리 그 지역을 지나가게 돼요. 우리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아모리 지역을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우리가 좀 길 좀 지나갑시다. 에돔 왕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길 좀 지나갑시다 했더니 이 아모리 왕 시온이 허락을 안 해요. 그리고는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야하스라고 하는 곳에 와서 딱 이제 진을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한바탕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하고는 싸움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게 신명기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시온 그 아모리 왕 시온하고 붙어가지고는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아주 그냥 멸망을 시키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자, 어디냐면요. 지도를 보세요. 이제 새로 받은 지도 있죠. 새로 받은 지도를 보면 거기 보면은 느보산 있는데 분홍색 모압이라고 하는 글자 위쪽에 보면은 거기 아모리족 시온이라고 써 있죠. 그 아모리족 써 있고 그 왕의 이름이 시온이었던 거로 보여요. 헤스본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그 시온 왕조의 그 수도로 보입니다. 수도. 그런데 바로 그 지역을 갖다가 이 아모리족 분홍색 지역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냥. 예.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아예 33절 망원경 표시해 보세요. 33절. 33절 망원경 표시, 그리고 35절 지도 표시. 한꺼번에 읽고 설명을 하죠. 33절 망원경 표시하고요. 35절 지도 표시하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왕 옥이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35절. 그리하여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 눕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게 시온 왕을 이긴 다음에 멈추지 않고, 자, 거기서 더 올라가 보세요. 쭉 올라가니까 바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아모리족. 거기 왕 이름이 옥이에요. 옥. 밑에는 시온인데 거기는 옥. 그래서 여기는 바산 지역의 왕, 옥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싸워가지고는 아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여기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을 얻어요. 이렇게 조금. 예. 그래서 아모리족하고 바산 지역을 그 땅을 요단 동쪽에서 얻어요. 거기서. 지금 원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땅이 어디냐? 본격적인 땅이 가나안의 본격적인 땅은 어디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이거든요. 근데 서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쪽 요단 동편. 이 요단의 동쪽에 있는 땅을 이렇게 얻어요. 아모리족을 멸망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암몬하고 모압은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와요. 거기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보면 사방팔방이다 이방 민족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게. 그러니까 모압도 있고 암몬이 있잖아요. 근데 모압하고 암몬은 하나님께서 거기는 싸우지 말아라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하고 암몬은 건드리지 않고 아모리족들만
시온하고 옥만 그렇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정복한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가 나중에 누구의 땅이 되냐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셋 반쪽 지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다 얻은 다음에 요단 동쪽의 지파들 할 때 그 요단의 동쪽의 지파들 루벤, 갓, 므낫셋 반쪽 지파가 거했던 땅이 바로 지금 이 정복한 땅이에요. 이해가 됐죠? 예.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 아닌데 그걸 싸우려고 들 때 우린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돔 싸우지 말고 우회해 가라. 모압도 우회해 가라. 암몬도 우회해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세가 순종했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냥. 그렇지만 여기 시온과 옥은, 이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이 멸망시켜라. 너희 손에 붙이겠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싸워가지고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신자는요, 그냥 지나갈 때가 있고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싸워야 되는 건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피해가야 되는 건지 잘 분별해야 돼요. 요셉이 그 여인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쵸? 보디발 장군의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하죠? 피해버리죠.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피해서 이기는 데가 있고 내가 맞서서 이기는 데가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 가든지 사람과는 화평을 도모하고 사람과는 항상 잘 지내려고 애쓰고 이래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권세들,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딱 대항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피해야 될 대상이 있고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피해야 될 때가 있고 싸워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싸움이 아닌 곳에서 싸우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성도는 져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얼마만큼 성공할까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할까가 우리의 인생 싸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출세시키기 위해서 돕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될 때만 도우시는 거예요. 이걸 잘 명심해야 돼요. 자꾸 신자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어떤 출세와 영달과 어떤 자기의 어떤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는 일에다가 자꾸 하나님을 갖다 쓰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 그 신자들이 자꾸 지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위해서 싸우니까 지는 거예요. 금덩어리는 양보하세요. 내가 조금 더 이 사람보다 한 발짝 더 앞서가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는 거예요. 그냥 앞서가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될 건 뭐냐? 어둠의 권세들,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 예수 못 믿게 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그거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거는 싸움이 달라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방금 드린 말씀과 조금 맥이 통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여러분, 스쳐 지나갈 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신자도 같이 좋아하면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암몬 지나가라.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거든요. 거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길, 원래 지름길로 갔으면 더 빨랐을 길이겠지만 그걸 돌아가게 됐으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어디라도 빨리 주셔서 좀 쉬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어디라도 주셔서 빨리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데나 정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내가 머물겠다고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오직 어디에만 머물러야 돼요? 가나안에만 머물러야 돼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될 땅은 오직 어디밖에 없어요? 가나안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나안을 추구해야 될 사람이 암몬을 욕심내고 모압을 욕심내고 에돔을 욕심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거든요. 영적으로는. 신자는 천국을 목적하고 천국을 욕심내고 천국에서 먹을 걸 내가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좀 더 빛나 보이고 이 세상에서 뭔가 더 이익되져 보이는 그것에 눈길을 뺏기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요. 그거를. 에돔을 우회해가라, 모압을 피해가라, 암몬과 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셔야 좋은 하나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원한다고 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주셔야 꼭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믿겠습니까? 그거는요, 정말 믿음이 저 유치원적 수준인 거예요. 유치원적 수준. 성숙한 사람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되게 좋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시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좋은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이 고난 안 주고 이 사람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고난 안 주고 이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도대체가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고난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그 고난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으니 그 고난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은 달라야 돼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냐의 이 가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 육신의 삶에 편안함을 주고 내 육신의 삶에 자랑거리를 주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로 좋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불나방처럼 또 뛰어들고. 그러나 성도들에게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삶의 패턴이, 그 삶의 모양새가 어떠든지 간에 그게 고난이든 형통이든 내가 때로는 아픈 것이든 내가 건강한 것이든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든 부유해지는 것이든 내게 성공하는 것이든 내가 실패하는 것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됐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됐다면 그것이 좋은 거란 얘기입니다. 이 믿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에돔 같은, 암몬 같은, 모압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거 얻으면 더 좋을 텐데. 아니, 에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취하면 더 좋잖아. 내가 더 영향력이 생기고, 더 유명해지면 전도하기도 좋고, 내가 선교하기도 좋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안 된다 할 때는, 지금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런 거, 에돔, 암몬, 모압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 너 취해라! 네가 싸워서 취해라! 네가 멸망시켜서 가져라! 너의 것으로 삼아라! 도전하고 너의 것으로 삼아라! 이러는 것들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은 꼭 거꾸로 가더라고. 그냥 가라! 그러면 그거 붙잡고 악착 같지 마! 이거 왜 안 주는 거예요? 이거 안 주면 하나님 나 정말 떠날 거예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매달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야, 그건 지나가. 너 요거 가져, 요거. 그러면 또, 그건 싫어요. 그거는 두려워요. 그건 무서워요. 그거는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이게 믿음 없으면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냥 지나가라고 할 때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너 저거 취해서 가져라. 그러면, 저것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도, 하나님 가지라고 하니까 제 거 맞죠? 하면서 그냥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 암몬, 모압은 피해가라고 했지만 시온하고 옥은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는 걸 가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요, 너무 체면 문화가 크단 말이에요. 어떤 모녀가 지나가다가 겨울판에 그 엄마가 미끄러져서 콱 넘어졌더니 엉덩방아를 졌더니 엄마 안 아파? 야, 이년아,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쪽팔려 죽겠다.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쪽팔려 죽겠다.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남의 이목이 더 크다, 남의 이목이. 그게 비교거든요, 비교. 이게 유교권 문화에서 굉장히 심해요. 비교. 아니죠. 여러분, 모압, 암몬, 에돔은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준 거예요.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나안만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천국을 얻는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얻는 것과, 근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천국을 포기해야 돼. 그것과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취하지 않지만 천국을 얻는 것과, 여러분, 어느 걸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것이 내 때에, 그리고 내 자식의 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의 인생의 길을 가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 담대히 뛰어들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요. 자, 우리 아까 지도 봤죠? 지도 보니까 지금 시온이나 옥은요, 요단강 동쪽에 있잖아요. 그쵸? 요단강 동쪽. 그 사해바다, 저 위에 보면은 파란색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갈릴리 바다와 사해바다를 흐르는 그 얇은 강이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찾으셨죠? 맨 가운데 요단강. 그 요단강 동쪽에 있어서 요단 동편, 요단강 서쪽에 있으니까 요단 서편,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할 때 그 본질적인 가나안 땅은 어디라고요? 요단 서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2세대 아닙니까? 38년 지나는 동안 1세대 다 죽었잖아요. 이제 모세만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이제 모세 곧 죽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취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돼. 여호수아 따라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보세요. 자, 이 얘기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큰 전쟁하기 전에 동편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전쟁은 격려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여호수아 따라서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전쟁, 31개의 성을 너희들이 싸우면서 이제 취해야 되는데 너희는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주면 너희 할 수 있다. 봐라, 너희 여기서 시온도 강력한 아모리족이지만 이겼잖니. 바산한 옥도 강력한 왕이지만 너가 이겼잖니. 너희들이 나만 믿으면 서편에 들어가서도 이길 수 있다. 그걸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게 이루어진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이루어진 작은 일을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거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큰 일을 당했을 때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돕고 한다고 하는 것이 자꾸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체험한 사람이 드디어 이제 뭡니까? 큰 인생의 적을 만났을 때도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 오늘도 도우신다 하고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했을 때 사울이 말리잖아요. 야, 너는 목동이고 10대에 너는 어린 목동이고 저 골리앗은 전사 중에 전사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네가 이길 수 있겠어?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요, 양을 칠 때요, 동물들이, 맹수들이 오거든요. 그럼 내가 그 맹수들을 때려서 죽인 그 체험들이 있거든요. 그 맹수들을 내가 내쫓은, 맹수들로부터 그 양을 보호한 그 체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 골리앗도 내가 그 때려 죽인 맹수 중에 하나로 오늘 만들 겁니다. 이러면서 나가게 돼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몇 마리 양 지킬 때 왔던 그 맹수들, 내가 그 몰아냈던 일들 속에서도 다윗은 뭘 고백하게 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 날 지키신다, 이걸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뭐로 나갑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경험한 작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야, 그게 뭐냐, 그게 뭐 별일도 아니네, 이럴 만한 일이지만 아니야, 이거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 여기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 나 여기서 도와주셨어, 이 고백들이 자꾸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이건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뭐냐면 어느 날 그냥 드라마틱하게 그냥 뭐 몇 날 며칠 잠깐 기도했더니만 확 뒤집어졌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변화된 만큼 또 그 반대로 그렇게 또 변질이 돼요. 원래 뭐냐, 작은 사건들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체험하고 작은 일상의 사건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좋은 것이지, 그냥 예수 지겹도록 안 믿다가 어느 날 뭐 교통사고 한번 나가지고 아이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병성에 누워있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날 이렇게, 그런 건 별로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건. 지난번 제가 청년구역 들어갔는데, 청년구역 들어갔더니 우리 그 남미정 구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거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들으면 별로 큰 일은 아니겠지만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의 체험이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들어보니까 진짜 뭐 큰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너무 기적처럼 내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래서 야, 우리 남미정 집사는 정말 믿음으로 잘 커가고 있구나. 무신론자로 나를 만나가지고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구나.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면서 감사할 만한 일 하나도 없었나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지금까지 지내면서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할 만한 일들 하나도 없었나요? 정말 없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 영안이 열리질 않은 거예요. 우리 찬송했잖아요. 늘 찬송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는 호흡조차도 못한다. 그 찬양했잖아요. 오늘 내 호흡이 붙어 있고 내가 오늘 하루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온다는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체험을 했기 승리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서편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꼭 큰일이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내 일상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소소한 것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던 그 눈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나에게 그런 눈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